잠언 25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숑구장까지는 본서 전체에서 5번째 부분에 속하는 교훈의 앞부분으로 솔로몬 후대, 즉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인간 통치를 대항하는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결과 겸손으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교훈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마땅한 태도와 일상생활의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는 비결은 1절에서 7절에 설계되어 오는데요. 본문에서의 표면적 지상의 왕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왕의 모습과 자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지혜자가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하는가를 비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 앞에서 취하는 자세를 통해 지혜자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하들의 겸손한 태도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처신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원만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8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혜자가 이웃에 대해 어떤 관계를 지내야 하는가를 언급하면서 절제 있고 합당한 언어 생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고발하고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고를 8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은 성급하게 다투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투는 가운데 타인의 비밀을 탄로나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웃과 다투어야 할 때는 공정하게 변론만 해야 하며 남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인격에 손상을 주는 비열한 수단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 때 이웃에 대한 유죄 증거 제시로 원고는 친구의 비밀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그에게 망신을 주게 되고 원고는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항에 합당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형편과 경우에 맞도록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 할지라도 쟁반에 있는 금 사과나 금 귀고리, 금장식대처럼 매력적이고 멋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책망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를 이 지상에 실현시키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신실한 심부름꾼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신실한 심부름꾼은 지혜로운 왕이나 주인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누로 만든 시원한 음료수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약속은 선물을 준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큰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따라서 진실함이 없는 악인의 달콤한 계략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만 끼치게 됩니다.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말은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로 계속적으로 청원하면 통치자도 그 청원을 들어줍니다. 이것은 온유한 말과 인내의 효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의 합당한 행동에 대해서 16절에서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언어 생활을 다룬 앞부분에 이어 그 영역을 모든 일상생활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이웃과 악인에 대한 올바르고 지혜로운 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다한 접촉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중상하지 말라고 지적하는데 모든 인간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기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자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가 좋지 않고 발을 저는 것이 먹거나 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진실치 못한 자에 의뢰하면 낙심하고 진퇴양난의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욥기 6장 14절에도 나와 있고 잠언서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정심에 관해 교훈하고 있는데 노래는 즐거운 자가 부르는 것이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고 소다 위에 초를 부는 것처럼 무의미하며 위로보다는 오히려 슬픔을 더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결국 원수의 굴복을 받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악인의 행위는 지중해로부터 심한 비구름을 동반해 불어와 큰 피해를 주는 북풍처럼 모함당한 사람의 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물질이나 쾌락이 아닌 마음의 평온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신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의인, 자신을 높임, 자기 지혜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혜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